할렐루야. 우리 부모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 바람이 부르면 다 회복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교회 안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 가정 안에 생기의 바람 불면 다 끝납니다. 예, 동의하시면 한번 합시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과 팀사에 가면서 행복한 장로들이 되라. 그리고 교회를 신나게 만들어라. 장로님들이 그 말했어요. 장로님들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합시다. 교회를 신나게 만듭시다. 가정을 신나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불어오나. 우리 성도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타락을 하셨네. 그게요, 가수가 불렀으니까 대중가지 원래 시입니다. 시. 꽃피는 4월이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3, 4월이 되면 봄바람이 불고 진달래가 피어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꽃마중을 나가고 이런 참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노래를 이렇게 배워서 불러봤어요. 친구로부터. 그래서 그냥 모르고 불렀는데 야, 이게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잖아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남풍이 불어오니까 다 이렇게 죽었던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들이 녹아지고 거기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불어오나. 아멘이 아니고 대답을 해보시라 그랬어. 아니 신정숙 권사님 남촌에 산다고 봄바람 불어요? 착각이지. 그 남촌은 누가 살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감히 주님의 자리를 신정숙 권사님 가시면 안 되지. 우리 인생의 남쪽에요, 남풍이 불어야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의 생명력이 일어나요.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네, 인생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외롭고 낙심적이고 실패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살다가 광야 같은 정말 남풍도 없고 새싹도 없는 그런 인생 살다 끝나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 노래 모르신 분들 집에 가서 박재란이가 옛날에 불렀어요. 꼭 한번 찾아서 불러보시고요. 그 남쪽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니까 다 이렇게 푸르른 생명력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꽃보다도요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 푸른 색깔, 녹색이. 어제 제가 남한산성 밑에 장례 그 문상을 잠깐 갔다가 남한산성을 이렇게 넘어왔어요. 너무너무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최준호 집사님은 날마다 늘 그린에 가서 있으니까 잘 모를지 모르고 그렇지만 경기하면서 못 볼 수 있어. 우리 최준호 집사님 오늘 쉬시는 것 같은데 늘 나가서 골프 치는 그린이 아니고 오늘은 두 부부가 마음껏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여유롭게 다 경기 놔두고 자연도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문호 집사님 병원에서 늘 암 환자 쳐다보고 교회 오면 그냥 알코올 냄새 푹푹 나는데 암 환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고 다 푸른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도 한번 쳐다보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 산업 현장에서 또 작업 현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지치게 뛰어갑니까? 오늘 오후에는 푸른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맑은 새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정말 아름다운 실록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자연을 섭리하신 주님은 내 인생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더 문제요. 오직 학교 안에서 공부 이거 하고요. 스마트폰 외에는 희망이 없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스마트폰 하나 들으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사들하고는 함께 오후에 마치고 자연에 한번 가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이 왜 하늘을 초록색을 푸른색을 주셨느냐. 이 푸른색은 생명의 색이에요. 생명의 색.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늘 한 번만 딱 쳐다보면 절대 자살 안 하게 돼 있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늘 밖에 나서 하늘 쳐다보면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거는요 공짜야, 공짜. 공짜로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명의 색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예선교회 안에 이러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분들 인사합시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 에스겔 37장을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산 너머 남촌에는 처음 불렀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 흥분이 됩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BC 기원전 580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지금 이라크 쪽, 이라크 그 고대의 이라크 이름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바벨론 제국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을 받고 왕들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뽑혀가지고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에스겔도 포로가 돼서 지금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포로 수용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포로 수용소에 한 포로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제사장 청년이 25살 때 잡혀가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직업도 없어요.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는 날마다 그발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년째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망했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는 보니까 골짜기 안에 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뼈들이 완전히 흐트러진 뼈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 보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데 가서 이 모든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를 해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또 이 뼈들에게 말을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이 뼈 저뼈가 막 뼈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디 갔는데 사람 송장 뼈가 있었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절사팔하겠죠.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귀신 이런 생각하잖아. 뭐 완전히 뼈들이 움직이냐 쫙 이렇게 딱 정렬이 딱 되는 거야 뼈들이. 그러더니 그 이후에 딱 심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줄이 쫙, 이 뼈가 닿는 그 뒤에 심줄이 쫙 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이 딱 덮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죽 껍질, 이건 껍질 가죽이거든요. 가죽이 쫙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없어. 그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선포하니까요.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제 완전히 사람이 되고 강인한 뼈들이 순식간에 나서 강인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나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마음이 흥분돼 버려요. 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뼈들도 일어나서 군대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마른 뼈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임을 당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영적 상태. 육신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런 마른 뼈가 돼서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선포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이 두 가지의 선포가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주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이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사망을 당하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사망을 당한 가정이나 사망을 당한 개인이나 사망을 당한 시대, 우리 민족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세상은요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재앙이 일어나. 우리는 정말 말세를 살고 있어요. 뭐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뭐 유엔이 어떻고, 뭐 각양각색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민족과 시대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 민족을 다시 생기의 바람으로 돌이켜놓을 수 있는 비결을 바로 에스겔이 가졌는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려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절망의 나락에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어떤 사람이 바꿔 살아내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첫째로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37장 1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오늘 에스겔이 경험한 첫 번째가 뭡니까?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에스겔은 지금 덧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성령이죠.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성령의 역사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해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나 에스겔 37장은요 신약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표현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 37장이에요. 그러면 왜 에스겔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에스겔에서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 부시 아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더니 5년 동안 있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장 1절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소망이 없는 민족 중에 앉아서 망해버린 조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갈 길 없는 완전히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5년 동안 그발 강가에 엎드려 기도했더란 얘기예요. 기약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절망과 낙심과 처절한 민족의 비극 앞에서 5년 동안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문을 열렸어요. 하늘문을 열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인도해 가면서 왜 민족이 망했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걸 보이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을 오늘 바로 에스겔이 덧입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우리는 이걸 자꾸 이렇게 어떤 구호로 써요. 오직 성령 이러면서. 근데 저는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삼하지 않은 것 같아. 구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많은 포로들, 5년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민족의 역사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오늘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에스겔이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이 포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에스겔을 통해서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길과 해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성도는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껍데기가 돼요. 이론은, 지식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다 그것은요 이론에 불과하고요,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언제 생기의 바람이 부냐, 정말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이런 동토와 같은 땅에 남쪽에서 남풍이 불면 다 해갈이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같이 우리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정말 상처로 얼룩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봄바람이 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2016년도를 마치면서 저는 60을 넘으면서 내 인생을 굉장히, 제 60년 인생을 많이 성찰해 봤어요. 내가 뛰어왔던 거, 내가 사역 많이 해서 한편 내 마음속에 나는 참 실패한 목회자구나, 이 마음이 제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슬펐어요. 나는 뭔가 잘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목회하기 위해서 인생을 두고 살아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건 성경이 제가 전문직 아닙니까? 이 전문직에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는 뭐 너희들 전문성 이 말 잘 못해. 왜? 나는 목사를 썩 잘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나를 많이 사로잡았어요. 힘들었어요. 2017년 16년도를 마치면서 강남 금식군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이렇게 머물면서 정말 잠자는 걸 많이 매이지 않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딱 내린 글로,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 예전에 성령 세례 스무살, 근데 옛날 한 갖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올해는 정말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심령도 내 삶도,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거 외에는 제게 기도 제목이 없다. 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목회를 하든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성령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의 나의 삶 속에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대단한 사람들이 오고 숫자가 많아진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생기가 가정과 개인 삶 속에, 전 인격 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생업 현장까지 생기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해버리는 조국을 바라보고 다 탄식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쓰는 사람은 에스겔이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 이건 어느 날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러면 성령을 보내셔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른 뼈가 돼버렸어. 육은요 흙입니다. 흙이에요. 생명 끊어지면 흙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마른 뼈다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군대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약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따라합시다, 큰 군대가 된다.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안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째도 둘째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거의가 성령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전부 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생을 걸고 10일 동안 그들은 시급을 전폐하고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 한 자리에 120명이 모여서 그 조그마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그들이 먹는 거 다 포기하고 기도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나 성경에 1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
식음을 전폐하고 10일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날이 이름에 2장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바벨론 포로가 돼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받게 되지고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에너지. 에너지예요. 성령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들, 만남의 축복들 전부 다 어마어마한 좋은 에너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 안 되면 만나면 맨날 사기꾼들,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 맨날 만나서 사기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게서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안 돼서 그래요. 네. 내게서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발산돼 봐요. 사기꾼이 내게 사기치려고 왔다가도 그 사람은 꼬꾸라져가 예수 믿고요 회개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사기꾼이 변하여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 여러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 미쳐요? 우리가 무슨 인격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 그런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에스겔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모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생기의 바람이 우리 가정, 환경, 내 인생, 내 산업, 내 진로, 내 공부 못했는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찬송하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찬송하고 말씀 들었는데요, 뭐 남편하고 죽이듯이 둘이 칼 품고 싸우고요, 나 조용하게 남편이 칼 내려놓고요, 눈 째린 거 바로 들어오고요, 다 이 뼈 저 뼈가 맞는 거야. 오늘 혹시 오늘 그러고 오신 분들 다 눈도 돌아갔던 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음이 뒤틀렸던 오늘 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돌아오라고 안 해도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육신의 질병도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요, 우리 신경세포, 감각조직, 사지백체, 오장포도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주님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뭐 할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었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참 묘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속에는 이 교만, 건방 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와 틈만 나오면 이게. 예. 저는 내 자신을 그걸 보니까 니는 진짜 인간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얼마나, 그래서 내 인생 60년 내가 돌아보면서 몇 년을 내가 성장을 보니까요, 니는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얼마나 내게 많이 밀려온지 몰라요. 목사인 내가 니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고 쓰겠어요. 제가 몇 년을 이런 생각에 많이 시달렸어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좋은 말로 말하면 성찰, 안 좋은 말로 하면 시달리고. 그러면서 제가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중에, 그래, 성령이, 내가 성령을 앞서 살았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야말로 개털되는 거다. 대단하다고 날 때도 개털되는 거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능력보다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 스펙과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생 개털로 살 겁니다. 미안해요, 속된 표현 써서. 사실이니까. 그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정말. 근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의지 안 해요. 그러다 인생 개털돼서 끝나버려.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앉아있어. 금멸류관을 쓰고서, 그게 아니야. 금멸류관을 그런가? 네, 가사가 요즘. 근데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앉는 거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신 것 감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코칭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에스겔은 그 발 가까이 엎드려서 5년 동안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아무 기도 생활도 않고 아무것도 영적 생활, 경건 생활도 어떻게 성령이 내게 오십니까? 막걸리 마셔가면서 술 마셔가면서 4주를 가까이 한다고 주님 내게 가까이 오시지 않아요. 그 주님 가까이서는요, 주님 성령 내게 가까이 안 오십니다. 내가 거룩한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거룩한 시간들, 홀리, 그야말로 카이어트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도.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그 육 그대로 가지고 살면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작은작은 다 깨트려놔요. 성령이 오시니까 만져놔요.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늘 시험 들고 상처받던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요, 달라져요. 품 있게 살아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툭 하면요, 이 염소 같은 짓 하는 사람들이요, 이 뿔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를 못해. 여러분, 2사람 3사람 이상 같이 공동체 못한다. 노년은 비참해요. 왜?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거기는 단체 공동체야. 못 살아. 비참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동체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뭐 상당히 슬픈 이야기인데 웃으면서 했어요. 교회 공동체 못한다? 노년 비참한 거야. 그래서 제일 공동체 잘할 수 있는 거 어디요? 구역 공동체. 3명에서 10명 미만. 이걸 못한다? 노년 비참해. 따라합시다. 공동체 못하면 노년 비참하다. 노년 비참한 거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웃고 있지만요.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내가 섬겨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섬김받는 거 좋아하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알고요, 다 나를 깨트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뼈, 맞지 않은 뼈들하고 다 맞춰놔, 이 뼈 저 뼈가. 근데 지금도 혼자 팔 혼자 돌아다니는 뼈들이 많아요. 팔 혼자, 자기 팔 혼자 흔들고 다녀. 발을 흔들고 돌아다녀. 목이 흔들고 다녀. 그 얼마나 불쌍해 사나워요. 성령이 오시니까 다 맞아지니까요, 별 볼일 없는 뼈들이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뼈 저 뼈가 유기해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때는요,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는 2번째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령 역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다 이렇게 나눠보니까 성도들도 새벽기도 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11조 안 된 성도는 11조 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는 목사님 내가 11조를 잘못되고 목사님이 집사를 안 좋아하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올해는 반드시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신데 꼭 올해는 10월 달에 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굉장히 성도님들 거룩한 노력,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서. 그걸 넘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나를 끌고 오게 할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라. 성도들이, 우리 엄마들 팀들은 보니까 전부 다 애기 키우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날만 나왔을까? 그것 때문에 막 해야 된다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나쁜 뜻의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거룩한 측면에서. 거룩한 측면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요, 말씀을 전해줘야 그 영혼이 살아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전부 다 기준이 자기예요. 이혼을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래. 그러면 어려워요. 다음에 재혼하기도 어려워.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상처 치유 안 돼요. 아, 내가 참 그때 이런 일을 보면 잘못했구나, 내가 좀 더 잘할 거. 그러면요,
다음에 재혼해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내가 또 이혼 얘기한지 모르겠어. 네, 앞으로 뭐 이게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따라합시다. 객관적이고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바로 이 뭡니까 캄캄한 길을 혼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꺾여버리면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망을 당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누군가는 증거해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주일마다 모아놓고 목사는 또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에 말고 또 하고, 수요일에 말고 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그러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사망 가운데로 가요. 어려움 당한 성도 특징이 뭐냐? 예배가 안 되고요 말씀에 귀 기울이질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생계의 바람에 불어온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봐보세요. 언제 초대교회가 흥황해졌어요? 따라합시다. 말씀 흥황하면 인생 흥하고, 말씀 흥하면 교회 흥한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가서 현장에서 말씀 증거해야 그 영혼이 삽니다. 사망을 당한 불신자에게는요 성령 충만 받으라 안 믿겨. 그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생명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생명을 얻는 다음에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사망을 당한 뼈처럼 있는 주변의 사람들 많습니다. 걸어다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 또 우리가 사는 길도요 가서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민족이 살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 되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고 계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반성한 바가 많아. 목사보다 잘하고, 내가 보니까 스님들보다 잘하고, 신부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들이 부끄러워. 그분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권 변화서 다 왔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 혼자만 잘해도요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자면 이 나라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 나가서 복음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고 내 가정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 짓는 것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었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한 전도운동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온 교회 안에 이런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몇 군데 신방 말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날 저녁 때는 오산병원에 갔어요. 몇 군데 제가 말씀운동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시간 되신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기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풀어줍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저는 복음 편지 다뤄줍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흑암이 꺾이고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하면 그 민족과 시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속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흘러가도록, 선포되도록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가정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우리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이.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교회 구조상 소그룹 시스템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부흥 안 해요. 물론 첫째로 목사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1선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구역 소그룹이 있어요. 이 구역 소그룹 속에 못 있는 성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추면 늘 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소그룹을 하면 어떠냐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엄마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번에 저기를 해보니까 저분들은 내가 보니까 이미 마음의 벽들이 없이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다 내놓고 말씀을 포럼한,
어떤 데는 보니까 구역장 열심히 전달되고 있구나 느껴지고, 어떤 데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어떤 데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가서 들어보면 알거든요. 제가 참 그날 굉장히 깊은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강단이나 교회 어떤 스피릿으로 흘러가면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두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어요. 흙이 철을 날카롭게 못해요.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강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깊은 포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그게 안 돼요. 혼자 하면 할렐루야 은혜 받은 건다 지탱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속으로 모여서 나눠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응답이 달라요. 이걸 같이 나누면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에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강한 군대가 처음부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유기적 관계 다 뼈들을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뭡니까? 심줄 놓고 뭡니까? 또 살을 덮이고, 이게 순서예요. 질서와 순서. 그러고 나니까 요가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연합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흩어졌던 유기체들이요, 뭡니까? 유기적 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또 뭡니까? 연합체가 되어지면서 만들어 다 일어서니까 큰 군대. 군대는 한 사람 보고 군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큰 군대가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만을 쫓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내 혼자 기도하면 힘이 없어.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요, 어느 날 흑암이 같이 무너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붕이 안 돼요. 암만 목사 설교 잘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앞으로 이 소그룹들이 강하게 안 되면요, 이단을 못 이깁니다. 말세 때는 이단이 득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예언되어진 바예요. 우리 8층에 지금 신천지가 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신천지에 사는 설문조사를 제가 내보냈을 겁니다. 이평환 선교사가 지지난주 왔다가 모르고 우리 세마스크인 줄 알고 신천지를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모르더래. 어디서 왔어요 그러더래. 이평환 선교사입니다 했더니 이 박사가 누구냐 그러더래. 그래 가만히 거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라는 거야. 왜 이평환 선교사 신천지를 아느냐? 자기 형님이 이평환 선교사 형님이 공군 대령 이 조종사 출신이에요. 지금 대한항공 기장인데 30년 동안 합동측에 30년 동안 예수 믿다가요, 어느 날 신천지를 만났는데 성경 공부하고 확 변해버렸어요. 조카들까지 다 가, 큰형님 다 가요. 너무 자기가 기가 차가지고 신천지 본부 쫓아가서 자기 형님들이 이제 자기도 꺼득이려고 엄청나게 많이 왔대. 그러니까 신천지 메시지를 알아, 이평환이는. 화를 내고 막 소리소리 욕을 하고 그러고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예선교회는 다 분석됐습니다 이미. 저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신천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면서 우리 이광선 집사님 갔더니요, 신천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확실하게 이단이더래. 그 찬송을 하는데 그 가사에다가 이만희,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만왕의 왕 이만희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지금 그리고 이광선 집사님 그 주변은요, 신천지들이 과천을요 계속 비닐하고 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지금 나는 이번 처음 신천지 지금 대학생들 얼마 7만이래요. 그들 다 장학금 대주고 뭐 대주고요, 가게 차려주고요. 과천시는 조금만 지나면요 신천지가 분명히 다 시장합니다. 과천에 사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들요, 우리 옛날에 북방송 내가 같이 섬겼던 내 부회장을 하고 회장했던 목사님이요, 신천지 교회 빼앗기려고 나왔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부부가요 너무 잘하더니 막 앞장서고 막 전도할 것처럼 막 설치고 다니더라는 거야. 성가대 들어가서. 언제든지 성가대 지휘자는요 불신자 비슷합니다. 거기가 성가대 대장이나 성가대 지휘하면서 구원받은 하늘에 벼락 맞은 거야. 거기가 내가 볼 때는 구원 못 받다 말하면 맞을 것 같아. 제가 본 견해는 그래요. 근데 제일 교회는 결속이 잘 되는 거냐? 성가대예요. 왜? 늘 모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꼬드기냐? 탁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요 맨날 간식 사줘. 장로는 간식도 안 사주는데 그 사람은 간식 사줘. 할렐루야 은혜 받아.
권사 간식 사서 그들 부분에 집사한테 늘 간식 사. 돈 내나 성가도 만나고 가운 갖고 와. 막 3년을 딱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 여전사 목사님 가까이 제일 여전사 가까이 오잖아요. 저들 이상하지. 조용하게 이간을 딱 내보내. 그 다음에 장로. 저 장로 이상하지. 저 은혜도 뭐 그래 조용하게 이간을 장로 내보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냐 목사. 저 목사가 설교는 너무 길고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 흠집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용하게 누룩처럼 번져. 그래가지고 목사 내보냅시다 딱 해봐. 그러면서 교회를 통째로 삼게. 이게 수습군 전략, 이게 신천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만일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으로 못 들어온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단 한마디 성도를 붙잡고 한다. 여러분은 나는 정상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때, 이 때에게서요, 교회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못 이룬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성도들이 어디를 헤매고 다녔냐?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았는데 자기 속은 갈급해. 왜 갈급하냐면요, 공동체가 안 돼서 갈급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복음 받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 막 전도 선교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날 설치고 돌아다녀. 또 딴 교회 갔다가 결국은 딴 교회 또 가. 이제 아예 이제 딴 데가 있어. 나중에 어디 갔냐? 신천지가 앉아 있어요. 많아요 지금요. 다락방 안에도요. 아주 잘 설치고 다니는 전국구들. 신천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유기적 관계, 연합체를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루하고, 누가 너무 어느 날 와 설친다, 일단은 의심을 하고 보십시오. 어느 날 목사 욕 비슷한 걸 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분명히 역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성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기가 뒤집어 놓치지 못하든지. 신천지가 그렇게 파고들어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몇 번 왔어. 한번 딱 보니까 수요 예배 때마다 저기 앉아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누구누구 옆에 앉아.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우리 영순이한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한다고 그랬어. 그 내가 최 목사를 시켜가지고 거기 어디냐고, 어디로 오라고 그랬대. 내가 시켜서 물어봤더니 딱 신천지 전전해라고 물었더니 신천지 대집회하는 잠실 운동장 오라고. 와, 딱 포석을 했어. 근데 앞에서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서 자기는 교회에 딴 데 있는데 수요 예배로 온대. 여러분, 딴 데서 와서 수요 예배로 오면 그 사람 눈빛 좀 빛나야 돼요. 목사는 적어도 그 정도로 분별해.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의 은혜 받고 있는지 목사 메시지 받는지 훤히 압니다. 그 정도는. 앉아있지만 목사하고 상관없는 사람 많아요. 여기 있어도. 그랬더니 그 뒤에 안 왔어.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날 그때 전도학교 때요. 딱 월요일날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박훈 장로에게 앞에다가 신천지 및 이단은 출입을 구하면 써놨어요. 그걸 써놨는데 왔다면 형사 입건되거든요. 근데 딱 월요일날 왔는데 우리 김재선 선생님 목사님 과천에 사는 전사님이라는데 아주 전도하고 싶었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후 예배를 몇 번 왔어요. 그런 바로 이후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딱 썼다. 박훈 장로, 저기 신천지 및 이단 출입하는 거 그거 써놨나? 그거 하면 형사 입건되는데 빨리 써놔야 돼. 들으라고 했거든요. 바로 가고 안 왔어. 어마어마하게 잘 전화. 근데 전화 보니까 자기 전화 없대. 최 목사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전화 걸고 있더래 밑에서. 세 번째. 그러고는 그러니까 몇 번 온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분들이 딱 앉아는 이게 좀 딱 요집에 딱 앉아 있어. 두 줄로 이렇게 한 세 사람 정도. 딱. 근데 누가 들어올 때 어떻게 오셨냐니까 지방에서 왔대요.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 일 보라고 주일 예배로 오면요, 예배 자세 틀리면 그 정도면 신앙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거기 안 들고 이러고 앉았어. 여러분, 이러고 앉아있지 마세요. 예배 때. 나는 신천지로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목사는 딱 보이잖아요. 내가 바로 딱 설교 시작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저주받은 영혼이다. 내가 딱 바로 해버렸어. 예배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갔어. 근데 지금 밑에 8층에 와 있어. 우리 이평환 성교사 내보고, 목사님, 저것들은 지금 예선교회가 다 계십니다. 정말 그 쉽게 생각하면 우리 형들 30년 예수 믿고 지금 다 장로 될 판에 다 갔습니다. 그래. 엘리트잖아요. 여러분, 공군 대령에 지금 대하는 건 조종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신천지 안 가요. 제가 옛날에 장로님 중국에 있을 때 홍콩 가면요, 홍콩섬 구룡반도가 있고 홍콩섬, 홍콩섬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데요. 거기 가면요 거구작이라는 큰 음식점 한 분 계세요. 장원지 집사 권사됐어요. 가면 굉장히 저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내가 데리고도 몇 번 갔어 거기. 그래 이분이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대장암이 걸려서 한국에 왔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 내가 오늘 날 충격받았어. 이 양반이 이 암 치료하고 이러면서 이제 갈급해졌겠죠. 신천지 갔는데 쟤만 갔냐? 강남에 이 부잣집 아줌마들 싹 데리고 갔어. 서울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요. 거기는 공격하기가 좋아요. 왜? 교회관이 없잖아. 서울 임마누엘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성도와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 이게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성도 개개인은요 그런 원수들이 물어가 버려. 공동체로 강화 결속해서 강단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가 가는 스피드를 따라 5대 미션을 가지고 같이 나가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큰 군대를 쓰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불만 불평하는 건 절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게 쓰임 받습니다. 교회는요 귀신 역사보다 뭐가 더 힘드냐?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귀신보다 훨씬. 목사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목회 못한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들어서 목회하기 어려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나는 귀신 무서운 적 한 번도 없어. 귀신 잘 쫓아내. 근데 사람이 귀신보다 훨씬 무서워. 여러분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요. 온 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은 기도하는 일, 또 매일 성경 읽는 일, 그리고 공동체는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교회 스피드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우리가 말씀이 증거되면 민족이 살고 내 가정에 말씀이 흘러가면 가정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